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높으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주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성령님,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님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영광과 존귀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 한몸이른 포드의 성도들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과 또 우리 환우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영적인 심호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이 호흡과 함께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내뱉고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이 보혈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 영혼의 모든 교만과 악함과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혼의 거룩한 호흡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예배가 우리를 평안의 문으로 이끌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회복의 약속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회복의 약속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자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불안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이 불안이라는 제목을 보는 것만으로 이 불안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현대에 와서 가장 심각하게 깊어지는 내면의 질병이 이 불안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이 시대의 존재 방식과 대응의 방식 자체가 불안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안에서 말씀으로 이 부분을 다루고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통제할 수 없는 이 불안에 완전히 점령당하고 지배당한 채로 그저 불안에 항복한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통찰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삭의 가정입니다. 자, 이 가정 속에 드러나는 이 불안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해결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불안의 특징 첫 번째는 불안은 우리를 미래로 납치한다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되면서 그의 맏아들 에서를 불러들이죠. 그리고는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하면서 에서에게 언약 가문의 계승자로서의 이 장자의 축복을 전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말씀을 읽고 나면요, 아마도 지금 그의 임박한 죽음을 상상하게 되죠.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전수하려는 것도 지금 죽기 전에 해야 할 아주 긴박한 사명같이 느껴지니까요. 아마도 그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 자신의 노화를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된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눈앞이 점점 흐릿해지고 현실의 상이 불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건강의 이상은요, 두려움과 결합하여 지금 이삭에게 여러 가지 감정의 혼란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그 뿌연 상들이 점점 그를 두려움 안에 고립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삭의 아들 에서에게 나는 이제 늙어 알지 못하니 라는 말을 할 때 이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하는 감탄사가 사용되었는데요. 자, 이것은 성경에서 매번 매우 아주 감상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 자신의 처지에 대한 굉장히 감정적인 호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자기 연민과 삶에 대한 비관과 불안한 심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의 마음에는요, 불안이 가부좌를 틀고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가 어떤 강한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가 한 말 속에 어느 날 죽을지는 이라는 말의 표현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자면 The day of my death, 내 죽음의 날 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사로잡혀 그 앞에 선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내 죽음의 날이요. 내 죽음의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그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느낀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비장하기까지 한 이 이삭의 절박한 인식이요, 사실 객관적인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그는 에서에게 이 생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장자의 축복, 결국에는 야곱에게 한 이 장자의 축복을 한 이후에 무려 43년간 더 살다가 180세에 죽습니다. 여러분, 뭐 4년 3개월도 아니고요, 장장 43년을 더 살았어요. 그에게 임박한 죽음이 현실이라고 느껴졌던 그의 죽음은 정작
43년 후에 현실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체 왜 이삭이 이토록 죽음의 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어떤 사건이 있던 걸까요? 이삭이 갱년기 우울증이라도 걸린 걸까요? 여러분, 이삭이 이 죽음을 인식하던 시기는요, 그의 나이 137세였거든요. 이 137세는 그에게 어떤 두려움을 불러오는 숫자였습니다. 바로 그의 이복 형제 이스마엘이 14년 전 13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삭의 인생에는 이스마엘의 존재에 대한 어떤 묘한 부담감이 늘 자리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지 못해서 출생했던 한 비극적인 인생. 그 이후 약속의 자녀였던 자신의 출생, 그 이스마엘은 이삭 자신의 존재를 대신할 수 없어서 거부되고 버려진 존재처럼 그에게 느껴졌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인생에 대한 어떤 묘한 부담감과 연민이 그 이삭에게 늘 무의식화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13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마도 그의 존재와 더불어 그의 부재가 이삭의 내면에 차지하던 비중이 꽤 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신이 이복형 이스마엘이 죽던 바로 137세가 되자 이스마엘의 죽음에 대한 상상은요, 어느새 그의 현실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에서 이 죽음이 계속해서 리허설 됐어요. 이 상상력이 발휘될수록 내면의 불안은 더더욱 극대화됐겠죠. 그리고 이 불안이 정작 43년 후의 미래였던 내 죽음의 날 앞으로 이삭을 사로잡아 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안이 우리 내면에서 저지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불안은요, 본래 명확한 대상이 있지 않거든요. 이 공포라는 것은 굉장히 명확한 대상 앞에서 느끼는 위협적인 감정이라고 한다면, 불안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매우 불분명하고 모호합니다. 불안은 반드시 미결정 영역, 그 미래를 향해 있어요. 이 미래에 대한 시점이 불안의 전제입니다. 불안은 지금 여기에서 당장 내 앞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알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상상력이 발휘될 때 발현되고 일어나는 것이죠. 현실이 아닌 그저 미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나리오일 뿐인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일은요, 내가 지금 숨막히도록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일은 여러분 사실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상상한 일이죠. 상상 중에서도 최악의 상상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우리가 불안에 빠질 때 이 불안한 생각과 나 자신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 최악의 상상력과 실제 현실을 잘 구별하지 못해요. 마치 이삭에게 43년 후에 내 죽음의 날이 바로 코앞에 임박한 내일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처럼요. 인간의 불안의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컨설팅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커티스 창은요, 불안이 상상에 대한 맹목적인 두려움이다 라고 정의 내리면서 이 불안에 시달리는 우리의 마음을 매일같이 미래로 납치당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안이 우리를 납치합니다. 지금 이곳 현재에서 납치해서 우리를 아직 오지 않은 시간 가운데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현상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1973년 8월에 스톡홀름의 한 은행에서 강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인질범들은 4명의 직원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며칠간 대치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바로 인질들이
인질범들과 심리적으로 가까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구출이 된 이후에도요, 인질들은 범인에 대한 이 불리한 증언들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심지어 인질범들을 심리적으로 옹호하면서 처벌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면서 모금 활동까지 하게 됩니다. 스웨덴의 범죄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베에로트는 이를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심리적인 상태는요, 생존이 위협받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피해자의 자아가 지금 가해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안정을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기제인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증오보다도 결국 가해자가 자신을 해치지 않았다는 그 고마움을 느끼면서 가해자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납치나 학대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해자는 자신이 납치를 당했다는 이 현실을 잊습니다. 자신이 매우 부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도 있고요. 이것이 가해자의 매우 사악한 범죄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는요, 자신이 느낀 그 극단적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가해자에게 독립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심리적인 기제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NG하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심리적 왜곡이죠. 그런데 커스트 창에 의하면 불안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과 불안에 우리의 내면이 지금 굴복하는 방식이 바로 이 스톡홀름 증후군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불안한 생각이 바로 납치범이에요. 불안한 생각은 나 자신이 아니에요. 불안은 매우 위협적인 납치범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끌고 가서 막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시간 속을 헤매이게 해요. 왠지 일어날지도 모를 그런 상상 속의 일들이 내 머릿속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머릿속이 완전히 현실화되면서 나는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떨며 울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힘들고 무너지는 나 자신이 납치범인 불안과 나를 분리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납치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즉 내가 불안할수록 불안과 나의 결속은 더욱더 강력해져서 나는 불안과 완전히 동일시되고 오히려 불안에 대한 의존의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불안해하지 않으면 불안한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불안할수록 오히려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리허설을 반복해요. 불안할수록 자꾸만 최악의 경우들을 상상합니다. 불안할수록 슬픈 상상은 현실처럼 생생해지는 것이죠. 이삭 역시 지금 이스마엘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계속해서 상상하자 이 미래상이요, 현실에 고정돼 버렸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곧 죽겠구나. 그 막연했던 두려움이 구체적 상상이 될수록 확고한 믿음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말 잔인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이 불안이라는 납치범에게서 구출되어야 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런데 정작 불안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이 납치범들에게 그냥 질질 끌려다니며 스스로 자신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최악의 상상 속에서 마음이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고통해요. 그리고는 결국 현재 이곳에 나 자신마저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를 이 불안에서 구조하는 방식은 어떠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불안에 대한 그분의 솔루션을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일의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내일에 대해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미래를 향했던 우리의 생각을 지금 매우 구체적인 행위 가운데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이 하늘에 나는 새에 붙잡아 두십니다. 지금 바로 이곳에 존재하는 것들의 시선을 집중시키시는 거죠. 내일 아직 오지 않은 시간, 그 막연하고 모호하고 미결정된 불명확한 시간 말고 바로 지금 여기 이곳에서 실존하는 것들에 대한 시선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그 상상 속에서 현재로 데리고 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시선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라고 하세요? 이 새들이 이 들에 핀 백합화가 스스로 심지도 거두지고 모으지도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하늘에 날고 있는 저 새들 속에 깃든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과 보호하심과 손길을 발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리허설이 아닌 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 이곳 현재에 대한 집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돌보심, 그분의 보호하심, 온갖 좋은 사랑과 은혜의 섭리에 자신을 의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어떠한 불안이 여러분을 이 미지의 시간 앞으로 데리고 가 구속하고 있나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걱정, 나의 부적응과 무능력, 실패와 좌절에 대한 불안, 질병, 죽음, 이별, 외로움, 시간이 지날수록 짙어지는 이 인생의 근본적인 상실에 대한 깊은 슬픔과 두려움. 여러분, 이 납치범들이 우리를 이 상상력 앞에 굴복시키며 우리를 구속하고자 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앞에 펼쳐진 하늘과 들판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오지 않은 일들에 대해 그냥 최악의 상상은 하느라 벌벌 떨기보다는 눈을 들어 지금 이곳에 날량한 그분의 시선을 느끼며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을 보며 여러분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의 발견이 매일 우리의 영혼을 감사와 환희로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으로 두려움의 리허설이 시작될 때마다 최악의 상상의 시나리오가 여러분의 머릿속을 채울 때마다 이렇게 외치세요. 납치범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납치범이라고요. 여러분 불안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닌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평안의 성체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삭의 가정으로 돌아와 지금 이 가정 속에 드러나는 불안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불안의 특징 두 번째는 불안은 잘못된 대상에 대한 집착을 만든다입니다. 이삭의 죽음에 대한 인식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요, 점점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그 불안한 내면은 약속의 자녀인 자신의 정체성을 뒤흔들어요.
여러분, 사실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노화된 몸속에서 약속 하나로 생명의 원리를 거스르고 나온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는 이스마엘의 출생과 삶을 통해서요, 약속으로 살지 않을 때 인간의 조급함이 어떠한 파국에 이르는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했을 거예요. 인간 스스로 수립하는 인생의 계획서가 얼마나 위험하고 정작 인생을 얼마나 파멸시키는지 한 세대를 걸쳐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삶에 대한 지혜는 무너지고 분별은 초점을 잃기 때문이죠. 결정적으로 그의 내적인 불안은요, 잘못된 애착을 형성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집착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죽음을 의식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죠? 사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자신에게서 난 아들 중에 에서가 아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지금 매우 조급한 방식으로 약속의 자녀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서둘러 축복의 의식을 치러주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분명 이 사건 이전에 이삭은요, 장남 에서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인해 아주 큰 영적 근심에 빠졌거든요. 게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요, 한 번에 2명의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 26장에 나타난 에서의 결혼은 창세기 27장 한 장 사이에 무려 37년 동안의 이 가정의 영적인 침체와 공백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삭은 에서를 지나치게 편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던 에서의 불신앙적 선택을 너무나 가볍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질서가 다 깨져버려요. 이삭에게 하나님보다 에서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삭의 잘못된 두려움과 불안한 자아가 그를 약속과 믿음에서 멀어지게 했을 뿐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한 잘못된 집착과 애착을 강화시켰어요. 그에겐 하나님보다 에서가 더 중요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에서에 대한 애착이 더 강렬했어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계보를 잇는 자를 그분의 주권대로 미리 선택하셨음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는 이스마엘의 삶을 보았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분이 예선하신 자를 향한 강력한 주권과 의지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익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출생 이전에 이미 야곱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였다면 에서에 대한 그의 사랑도 더욱 온전하게 흘러갔을 테고요. 또 이 가정의 지독한 편애와 상처도 바로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가 만약 믿음 안에서, 약속 안에서, 평안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관계를 지켰더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식대로 어느 누구의 삶도 희생시키지 않고 어느 누구와의 관계도 훼손되지 않고 어떤 시간도 낭비되지 않은 채로 그분의 뜻을 이루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적인 불안을 믿음의 방식대로 해소하지 못하면요, 우리 내면의 불안은 우리로 잘못된 집착에 빠지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불안은 상당히 큰 에너지예요. 따라서 반드시 이 에너지를 해소시킬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불안은 우리의 삶에 종종 중독의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잘못된 집착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 수많은 중독의 증상들은요, 모두 이 근원적인 불안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수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수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바르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기보다는 잘못된 애착에 가깝습니다.
심리 상담학에서는 이 치유의 매우 중요한 조건을 자기 수용이라고 여기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식하면서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이 자기 수용의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매체와 치유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괜찮아. 너 자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지금도 충분해. 누구보다도 너 자신을 믿어. 여러분 듣고 보면 굉장히 따뜻한 말이에요. 세상은 이런 긍정적 사고와 확언만으로 그 사람의 내면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긍정적 자기 수용 훈련이 분명 내면의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동의해요. 우리의 심리 상태와 정서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심리학적 접근이요, 우리를 전 인격을 넘어 영혼의 상태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말씀의 완전함을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치유의 방식은요, 단순히 심리 상담이 아니에요. 주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존재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근본의 존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작 자기 자신 안에서 자신을 수용하는 자기 완전체들로 살 수는 없어요. 가장 성경적 존재는 우리의 심각한 불안정성을 인정할 때만 바로 세워집니다. 나 자신을 믿을 수도, 나 자신에게 기댈 수 없는 그 상태를 인정하고 자기 수용이 아닌 나를 향한 주님의 수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내가 내 자신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고 수용하신 주님의 수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진정한 수용을 보여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이 구절이 떠오르는데요. 우리 함께 시편 13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노래인데요. 저는 이 구절이 우리의 불안한 자아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수용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젖된 아이가 지금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상태라고 묘사하는데요. 여러분, 어머니의 이렇게 젖을 배불리 먹은 아이를 보셨어요? 이 아이에게 그 어떤 근심과 불안이 있어 보이나요? 아이들이 젖을 마치 담배 한 대 딱 물고 있듯이 그렇게 지독하게 고독하고 근심 어린 모습으로 여러분 먹나요? 다윗은 지금 젖된 아이를 통해 자신에게 완전한 만족과 평안을 주는 이 관계 안에서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만족은 다름 아닌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때 다윗은 그가 인생의 버거운 일들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지나치게 힘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냥 오직 지금 이 순간 나를 안고 보살피는 그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움, 그 완전한 충족을 주는 이 관계성 안에만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정한 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내면의 불안을 이기는 힘은요, 자꾸 주님 품에 안겨야 길러집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품 안에서 이 관계를 느껴야 해요. 나 자신에 대한 긍정이 아닌 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시는 그분에 대한 의존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존감이 되어야 합니다.
안정감이 되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는 그 내적인 불안을요,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세요. 바로 주님께 의존하는 성장, 주님께 의탁하는 성장, 주님 품에 안기는 완전함을 누리는 성장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조건 수용하시고 그 품에 안으시는 주님의 안전한 품에서 진정한 인생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불안의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는데요. 앞서 불안은 특정한 대상을 향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 불분명한 대상들, 그리고 미결정 영역들에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확정적인 것으로, 명료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불안의 세 번째 특징, 불안은 우리에게 설계도를 요구한다입니다. 이삭은 불안과 불신앙은 이 온 가족을 영적인 무지와 혼란에 빠뜨려요. 이 이삭의 불안이요. 그런데 이때 이 불안에 가장 요동한 사람은요, 바로 그의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원래 자신의 필요와 욕망이 굉장히 명확한 사람이거든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이 기질이 드러났는지요. 그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꺼내져 나와서 세상에 나아가려는 이 찰나에도 발휘가 됩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말씀해 보면 에서와 야곱은 리브가의 자궁에서부터 그냥 헛날 둘이 발길질하고 싸워서 리브가를 너무나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싸우다가 아무튼 어떤 타이밍이 꼬였는지 야곱이 먼저 나가야 되는데 에서 뒤통수가 앞에 보이더니 자궁 밖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뒷다리자로 잡아.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이 집념과 근성이 대단했으면 먼저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세상에 나왔겠어요. 아주 지독한 놈이에요. 제가 야곱의 형의 뒷다리를 잡고 세상에 나온 사연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어린 시절의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매일 밤 아버지에게 하는 굿나잇 인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과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인사하고 볼에 뽀뽀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둘 사이에 지나친 경쟁이 붙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잘 준비를 마치자 저희 둘 사이에 아주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둘이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본능적으로 서로가 먼저 아빠에게 가겠다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제가 먼저 달려갔죠. 그러자 저를 어떻게든 이겨먹으려던 제 동생이 저의 등을 깨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머리채를 닿거나 옷을 물고 늘어진다거나 아니 이렇게 다리를 걸거나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신체 구조상 등을 물 수 있을까? 그때 여러분 정말 등에서 피가 났거든요. 아니 제가 무슨 척추가 이렇게 솟아있는 굉장히 특이한 신체 구조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이빨로 사람의 평평한 등을 물 수 있습니까? 둘이 달리는 중이에요. 그때 얻은 교훈이 바로 사람이 어느 누군가를 안 되게 하려고 하면 등이라도 물 수 있는 거구나. 정말 인생의 뼈아픈 교훈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은 그렇게 원하는 것이 매우 분명한 사람이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기 손에 쥐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 안에 이 욕구가 분명했던 만큼 모험을 견디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기 인생의 태에서부터 결정된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었는데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 매우 불명확했거든요. 그는 이 막연한 기대림이 생리에 안 맞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이것 좀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야곱은 약속의 성취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가 앞서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잖아요. 사실 저는 이걸 산 놈보다 판 놈이 훨씬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 중에 굳이 잘잘못을 따지자면 저는 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는요, 당장의 배고픔, 당장의 필요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과 권리를 매우 하찮게 여기던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영적 갈망이라 팥죽에 팥 알갱이만큼도 없었거든요. 그는 자신에게 너무 만족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축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냥 결핍투성이 야곱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불안에서 비롯됐습니다. 보아하니 아버지 이삭이요, 자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삭은 분명 태중에서 이 약속이 자신에게 지정돼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삭의 애정은 단 한 번도 야곱에게로 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과 애정이 자신에게로 향하기까지 아마 무수한 날들을 마음 졸였을 거예요. 약속은 확실했고 원하는 것도 분명했지만 현실은 모호했습니다. 미래는 불투명했어요. 그래서 그는 불안했어요. 조급해졌습니다. 야곱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끌어안는 데 실패합니다. 야곱은 스스로 미래에 대한 약속의 설계도를 그렸어요. 여러분, 설계도가 뭐죠? 이 어떠한 공간을 구조, 형상, 치수 같은 걸로 이렇게 도면화한 거잖아요. 자세하게 보이게 도면화한 것이잖아요. 그는 이 미결정된 시간을 구조하고 한눈에 파악되도록 만들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온전히 계획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주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약속의 성취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여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불안이 하나님의 계획을 최악으로 방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 우리가 요구하는 가장 손쉬운 방식이기도 해요. 불안은 우리의 내면에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미래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와. 모든 것을 있어야 할 자리에 놔.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만들어야 해. 그냥 미결정 시간조차 공간화하고 구조화하고 규격화하고 통제할 때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불안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이 삶의 방식이 믿음의 방식과 가장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내적 불안을 끝내 견디지 못하고 결국 어머니와 모의한 끝에 눈먼 아버지를 속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거짓이 끼어든 것이죠. 그는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에서로 위장한 채로 잠입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얻어냅니다. 그리고는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 결국 생면부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피하게 되죠. 그는 자신이 지독하게 의지했고 자신을 지독하게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도 결국 짧은 헤어짐을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때 리브가는요, 자신의 아들에게 몇 날 동안만 에서를 피해 라반에게 가 있으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모자의 예상과는 달리 끝내 사랑하던 이 둘은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리브가가 죽는 순간까지 야곱을 다시 만나지 못해요. 불안의 설계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끼워 넣게 될 때 인생이 어떠한 파국에 치닫는지 오늘 이 가정이 우리에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불안이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을 선명하고 확실하게 통제할 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확실하게 믿음의 삶을 거부하는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미래에 대한 설계도를 그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말이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과 계획과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으로 가는 여정에선 우리의 준비조차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완성은 결국 동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것이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야곱에게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 그의 내적 불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계시하시는데요. 바로 도피자 신세로 베델에 노숙하던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베델의 언약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돌베개를 하고 잠들었던 야곱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로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의 나그네 환대법에 의하면요, 나그네가 거할 곳이 없어서 이 외부에서 잠이 들거나 먹지를 못한다는 것은 그 마을 공동체의 굉장히 큰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노숙자 신세로 거친 들에서 이렇게 잠이 들었다는 것은요, 지금 그야말로 온 세상에서 그가 거절되고 버려진 고독한 신세가 됐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 돌이 베개용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야곱에게 호신용으로 사용됐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거친 들판, 광야에서 이 잠을 자려니 들짐승들도 걱정이 되죠. 혹시 모를 도적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불시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로 돌을 베고 잔 것이죠. 그 낯선 땅에서 아마 그는 지독한 외로움과 불안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기까지 자신의 내적 불안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재단하고 계획하고 예측하며 살고 싶었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아무것도 재단하고 계획하고 예측할 수 없는 낯선 광야에서 홀로 잠이 듭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어서, 어떻게든 첫째가 되고 싶어서 끊임없이 계획하고 경쟁하고 속이던 자기 삶의 방식은 그냥 모두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거친 광야에서 잠든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최초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기 위해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아니 왜 하필 야곱이 잠들어 있던 밤에 꿈 가운데 찾아오신 것일까? 아니, 생생한 의식을 가진 현실 한복판에서도 만나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야곱의 인생의 이 경이로운 첫 만남을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꿈결에서 이루신 것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야곱이 깨어있는 시간, 그의 의식의 틈에서는 하나님이 끼어들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리허설되던 두려움, 계속해서 복습되는 지독한 후회, 그냥 머릿속에 꽉 차있던 미래에 대한 생각, 두려운 상상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불안. 결국 이 불안 끝에 또 내몰리는 그의 의식, 이 의식의 틈 사이로 하나님도 끼어드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야곱이 고단함 가운데 무의식으로 빠져들 때, 모든 의식의 불안 속에서 무장 해제되고 자기 방어의 경계가 무너져 있을 때, 지금 그저 수동적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마주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의 인생에
주님의 약속이 임하십니다. 이것이 지독한 불안의 자아, 야곱의 인생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주님은요, 이 꿈 가운데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계시하셨고 그의 인생에 3가지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이었어요. 내가 결코 너를 홀로두지 않고 너와 함께하겠다. 두 번째는 땅과 자손에 관한 축복, 그리고 그의 아버지,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계승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끝내 다시 야곱을 이 땅으로 돌아오시게 하신다는 귀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야곱이 꿈결에서 들었던 이 약속이요, 그의 전생에, 남은 전생애를 지배합니다. 현실에서는 비록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도망하는 신세가 됐지만 꿈속에서 받은 이 약속이 그의 전생애를 주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앞으로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어떠한 안전한 보장도 없었지만 그가 들은 이 약속, 자기 인생을 향한 그분의 음성,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임재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요 버티고 견디고 이기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 과정 좀 명쾌하게 하고 싶으시죠? 좀 구체적으로 명료화된 거를 얻고 싶으시죠? 인생 청사진이요, 설계도요,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될지 보장받고 싶으시죠? 내 앞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좀 불안하지 않게 일목요연하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게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구체적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설계도를 받고 싶어 해요. 그 청사진을 얻고 싶어 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괴롭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것도 못 해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지나친 불안과 집착에 시달리던 야곱에게 꿈결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영원 불변한 약속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마 그는 평생 그의 내면의 불안이 명확한 설계도를 요구할 때마다 이 흐릿한 꿈을 다시 떠올렸을 거예요. 오직 자신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이 꿈의 계시를 붙잡고 살면서 여러분, 그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불확실한 방식으로 영원 불변한 그분의 약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순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신지는 알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하기보다 확실한 그분의 얼굴을 향한 구함, 믿음으로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결코 시건치 않으시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단순해져요. 분명하고 명료해집니다. 그때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생 불안은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배들,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경험으로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 시간, 꿈같은 이 예배 가운데 들은 주님의 음성,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너 꿈꾸면서 사는 것 같아, 예배 안에서 꿈꾸면서 사는 것 같아, 때로는 조롱하듯 말하는 그 꿈같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들은 주님의 그 음성이요, 거친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도하고 지배하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 그 어디에도 나를 도우리가 없어 보여.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 된 것 같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직접 그 가운데 계셨음을 기억하세요. 이 임재의 경험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실제화되고 여러분이 임재의 경험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화시키시고 들은 음성이 그 어떤 현실보다도 생생한 현실이자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주도하는 거룩한 영적 베델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모든 묶임과 결박이 끊어지고 영적인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하나님의 집 거룩한 영적 베델에서 우리가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주님, 불안이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납치해서 알 수 없는 미래의 그 시간을 헤매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방황하고 불안 속에 허덕이며 근심과 염려에 짓눌리게 하는 그 인생의 한복판에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선대하시며 후히 대하시는 은혜와 섭리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믿음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곤고한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오늘 말할 수 없는 위로의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안연히 거하는 평안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자리에 세우네. 거친 바람 위롭게 하시네. 주가 의지할 때 걸어주네. 주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짓누르네.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자리에 세우네. 거친 바람 위롭게 하시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이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불안의 납치범들이 우리를 미래의 어떤 시간 속에, 그 모호하고 막연한 시간 속에 끊임없이 인생 두려움과 결핍과 근심을 묵상하게 합니다. 두려움의 시나리오, 두려움의 리허설을 반복할수록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불안이 견제, 우리 인생에 드는 모든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으셔서 거룩한 평안의 성체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아버지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날개 그 사랑의 그늘 안에서 인생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해방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성령님을 간구하며 주님의 몸으로 끝까지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함으로 오늘 불안에 쓰러져진 우리의 영혼, 모든 부정적인 시간 오늘을 설치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영혼을 지나가고 알 수 없는 여러분 끊임없는 불안과 용기와 근심을 살리게 하고 모든 불안한 상태에서 더러워서가 약한 용기를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모든 채워 모든 시절 역사하여 주시오. 이 불안한 공격이네요. 우리가 성령의 검을 입게 더 나아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집회를 나가게 우리 인생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소개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원하는 알고 있으니 사랑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에 사로잡고 있는 모든 불안,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을 높게 꺾어버리게 채우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사슬들 그 무거운 인생의 바다가 떨어지게 하시고 오늘 오직 성령께 사로잡힌다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의 믿음의 손을 주님 앞에 두고 오늘 주께서 우리 인생 앞에 입히시는 새로운 평강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며 대적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모두의 성도들의 인생 속에 불안한 앞주범들, 불안한 생각 배후에서 일어난 너 더러운 사단아,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두려움에 리어서는 끊어질지어다. 부정적인 설계도 시나리오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 미래의 언제의 시간, 내가 돈이 없어 가난하면 어떡하지? 질병에 시달리면 어떡하지? 가정 안의 이별, 두려움, 질병,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불안한 예상들을 멈추시기를 축원합니다. 멈추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장래를 향해 예비하신 약속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아니라고 하세요. 해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끊임없이 이삭의 내 죽음의 날 앞에 자신을 세우듯 그렇게 여러분을 두려움과 불안에 세우는 그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떤 상황, 어떤 시점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더러운 신기루예요. 잘못된 것을 보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눈은, 여러분의 눈은 오직 주님께 매여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보호하며 지키며 여기까지 인도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라고 하세요. 그 사랑을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랑에 연합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인생에 쉼없이 찾아오는 불안의 끈을 풀고 오직 사랑에 매여 주님께로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가운데 주님 교환하여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고 너의 마음과 생각, 너의 정신은 나음을 얻었노라.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을 십자가 그늘 아래서 교환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 제사를 드리네 나를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를 회복시키네 이제는 주 안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나아갑니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지키네. 내 인생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모든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이 거친 광야, 그 어두운 밤, 홀로 있던 야곱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불안에 쫓기고 근심에 쫓기고 두려움에 쫓겨 내몰린 거친 광야에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주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과 땅이 연결돼 오늘 이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친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 귓가에 풀어놓으신 아버지의 생각, 주님의 계획, 주님의 약속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인생, 계획대로 살고자 했었던 모든 시간들이 오히려 나의 마음을 곤고하게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며 오늘 이 시간 이 가운데 하늘이 크게 열리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귓가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모든 생애가 주님과 연합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그 구체적인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며 지배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거룩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여신의 주님의 길 초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시작이 이 거룩한 영적 배달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만 지원이었어. 주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평안의 길이 열려질지어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나의 세월을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가운데 사시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안을 손꼽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가 있을지어다. 자유가 있을지어다. 아멘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견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주님의 놀라운 평안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